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잘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가버린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4장 14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은 믿는 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영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에서.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결국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육체로 갔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버렸습니까? 생각으로 가버렸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율법을 이렇게 행하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지위가 이렇게 쓰니까.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다 상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영을 저버리고 이제 율법으로 다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으로 돌아오라. 이제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16절 보면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육체를 가져서 욕망도 있으셨고요. 이렇게 마리아가 좀 잘났다 그러면 우리 주님 육체에는 잘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합세를 안 하고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되셔서 아파보기도 하시고 연약함에 휩싸이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우리의 이제 자기 인격으로 올 때 그 안으로 불러 들어갈 때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영으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그 영의 실제는 뭐냐면 우리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을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영을 열면요 주님의 인격이 은혜로 옵니다. 그 인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작용을 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인격이 공급돼서 죄를 안 살고 또 자기 의를 안 살고 세상을 안 살고 우리로 치면 부활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부활의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영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4절 보면 5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 12절 보면 선생이 남을 좀 가르치고 먹일 수준이 돼야 되는데 13절로 보면 의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만 오르시거든요. 우리 주님만이 인간 중에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영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 길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 있고 가치가 없는 것,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을, 지각은 뭐냐면요,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영어로 우리 마음에서 알아차려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고 또 영을 사용해서 남을 대하고 또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또 죄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범하게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 영 안에서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영 안에 있어야만 아버지가 아빠가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만 영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냐? 6장에 보면요, 우리 욕망 안에, 우리 몸은 원함이거든요, 여러분요. 원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함이 있으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원함을 채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작용을 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원함이 원래 사단이가 원함이잖아요. 인격이 원함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는 죽을까봐 본능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남을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알고 우리 생각을 알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 그러니까 성령은요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인격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이 의롭기 때문에 죄에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요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 번역한 사람은요 우리의 영을 모르니까 성령이라고 많이 말했고 이제 그 영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문맥을 보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외적인 성령 할 때는
능력의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그 영 할 때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그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변했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 영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영을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죄에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6절 보면요.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은요, 우리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 그러니까 13절 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성령으로 번역해야 됩니까? 우리 영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 영을 열어야만 성령이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이길 수 있고요. 죄도 이길 수 있고 사망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뭐냐라면 너희가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오직 안에 너희 영을 사용해서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영의 분별이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아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은 뭐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아직도 이제 그 영 안에 그 믿음 안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알면요, 내 몸에는 원함만 나와요. 그 원함 자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육체도 욕심으로 가득 해야만 우리 몸은요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것으로 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 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생각돼 있죠. 생각. 배워서 생각이 형성이 되고 또 육체로 말미암아 생각이 형성이 돼요. 또 몸의 느낌으로 감정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요. 몸의 느낌에 따라 좋고 나쁨.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협조를 해가지고요. 무엇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를 들이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가고 어떤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내 생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의지를 들여 적용을 하면요. 내가 교만이 와버려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생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몸 죽으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을 설명을 할 때 자기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깨보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영원한 생명만이 귀하더라. 예수의 인격만이 영원히 남더라. 그게 내 연약함이요. 감정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생각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잃어봤어요. 몸은 안 잃어봤지만 내 생각을 잃어봤다고요. 여러분, 화요일 날 제가 설교하다가 내가 깜빡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잃어본 거죠, 오늘. 그래서 내가요, 어떻게 두려움이 오고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요, 내 안에 사망을 오랫동안 감상을 해봤어요. 아예 내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내가 주님께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내가요. 그래가지고 영으로 내 두려움을 봐요. 떼놓고 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인격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그런데요, 내 자체가, 우리 모두 자체가요, 사단의 인격인 욕망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근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영으로는 이겨집니다, 여러분. 아멘?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그 영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열고요, 주님의 인격이 공급되는 한은 우리는 몸에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또 아무리 감정이 요동을 하고 생각이 요동을 하더라도요, 그걸 제쳐버릴 수 있고 영으로 향해서 내가요, 주님의 영과 하나 돼서 내가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영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6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퓨누마입니다. 너희는 온유한 뭐예요? 심령으로. 원문에는 심령입니다. 영.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는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내 욕심으로 바라본 거하고 내 잘남으로 바라본 거하고 영은요, 온유해요. 따스온 부드러울 유잖아요. 자애롭게. 진짜 예수 믿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셔요. 그 시야로 봐집니다, 영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영을 사용해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또 영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영을 사용해서 남을 대하고 원수를 대하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어떤 끌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장 11절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생명은요, 우리 영은요, 죄를 없애버린 영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영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죄를, 욕망을 따라가는 인격이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영은요, 무엇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어떤 감동되는 거로,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도 만족을 얻으려는 율법에 대해서 죽였다래요, 안 죽였다래요? 죽였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은요, 우리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욕망으로 살아가면 그걸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잘남이 있으면요, 내 잘남으로 살아가면 그걸 책망한다 그래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오직 인간 중에는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고요, 하나님 안에도 들어가고 또 뭐예요?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요, 우리 영이 의로운 영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니까 내만 받았다, 인간 중에 그 인간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 영을 사용해서 남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만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며칠 동안 내가요, 내 안에 일어난 현상을 영으로 봐요.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가지고 내 욕심이 아예 내가 몸이나 감정에 두려움이 없게 우리가 살아볼 수 없는가, 내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욕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는 욕망을 따라가는 인격이 없어요. 이 영으로만이 두려움이 이겨져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은. 영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 생각을 알고요, 내 몸을 알면요, 그 다음에 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11절 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 잘남, 그러니까 여러분 잘남이 들어오든가요, 그냥 생각에 있든가요? 생각에 있어요. 생각에 있는데 이걸 우리 마음이 연결해 갖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따라서 열심히 휴지를 주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왜 버리지, 그러고 다녀요, 우리 생각이. 그런데 이제 생각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죽음에 넘기고 이건 내가 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나 열심히 자기 신념과 생각으로 산 사람은요, 그냥 잘난 척이에요. 동창회 가면 특별히 어때요?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고 간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잘남이 좋아 보여요, 영에서는요 가증해 보여요? 가증해 보여요, 여러분요. 세상은 뭐냐라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식구가 정치를 한다든가, 정치를 하면 왜 할까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 세상,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여버리셨고요, 의에 대해서 죽이셔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또 죽이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자기 잘나고 세상에 대해, 이건 모두 영에서 나와요. 우리 혼과 육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죽음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 더 자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요, 내 감정과 내 육체를 알면요, 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절 읽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를 죽음에 넘기면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원문에는요 이 마음이 푸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뭐죠? 영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기자도 4절에 믿는 도리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요 이 천지를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우리가 생각을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가 믿어진 자는 다 예수가 구주고요, 그죠? 어느 정도 체험이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영 안에서 생명이에요. 사망을 이긴단 말이에요. 또 죄를 죽음에 넣는 영이에요. 자기 잘남을 가장 정죄하고요 가증하게 보이는 영이에요. 세상을 안 따라가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을 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요, 주님에 대한 고백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데가 뭐예요? 영입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아까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각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선악이 원문에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안에 주님을 부르고 안에 주님으로부터 영이 접촉이 되면요 성질도 죽어지고요 사망도 이겨지고 생각도 잡히고 우리가 담대하고 의로워집니다. 이렇게 보면 영이 접촉이 되면요 우리 자체가. 부활절이 뭐냐면 그 영이, 그러니까 체험이 되면 될수록 주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일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이 인격이 일하셨고 은혜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육체로 해야 될 때 육신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영 안으로 돌이키면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영에 너무나 많은 일하심이 있고 그 인격을 구주라고 생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영을 바울은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를 하고 어떻게 영으로 살아가는가를 내가 열심히 설명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영을 사용할 수가 없고 영 안에 영의 인격 안에 내가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연약 사망과 합세를 안 하고 내 잘남과 합세를 안 하고 생각과 감정과 합세를 안 하고요. 내 욕망과 합세를 안 하면 그 인격을
이렇게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 내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구나. 그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장 39절) 봐요. 아내는, 고린도전서 7장,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냥 지내든지 예수 믿는 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냥 뭔 말이냐면 진짜 주님을 사랑한 바울은요,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 안 하고, 믿는 자라도 결혼 안 하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버리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영 안에, 이거 아주 애매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인가, 내가 어디서 배웠는가, 그런데 내가 육체에 있지 않고 내 생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버려요? 주의 영 안에 내가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영으로 말을 한다.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보혈과 십자가와 그다음에 요즘은 특히 영의 이김을, 영의 능력을 내 영 안에서 역사하기를, 내 영을 안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환경이. 거기에 더해서 나는요, 온전히 영의 부담과 영 안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수없이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욕망에 있지 않고 사망과 합시 안 하고 너 감정과 너 생각 안에 그거에 구분된 자는요, 내가 영 안에 있구나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자기 욕망을 알고 몸을 알고, 로마서 7장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때요? 자기 괜찮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그 영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영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어떻게 영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요, 영으로 돌이키면요, 소금에 절여져요. 이렇게 성질이 죽어져.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을 사용해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연약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째잔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그러니까 여러분요, 온 천하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송정님 권사님, 내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든가요? 송정민 권사님에게는 육체일 수 있어요, 욕망.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죠? 육체가 처리되면 죽으면 처리가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서 나아가죠. 이렇게 보면요.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되겠다 그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다봤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영 안에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 영으로 성경을 보고 믿었는가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켜버렸는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믿는다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무섭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요. 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요,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문을 닫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영으로 와라. 영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 영을 사용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영은요, 내 육체도 알게 하시고, 내 영은요, 육체도 알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알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아신 분은요, 유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죠? 마음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가, 나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기에 한번 물어보셔요.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가치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존귀케 되려 하려고 산다 그러잖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육체를 알면요, 하나도 그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6장 18절 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고 영이 강화가 돼야지 우리가 영 안에는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그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영으로 돌이켜 보세요. 주님, 그렇게 감정 너머에 믿음이 있는 곳이 영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에 어떤 신념이 안 빠지려면 너희 영에 주님의 인격이 공급이 돼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영을 열면요, 내 깊숙한 곳을 믿음으로 열면요, 언제나 은혜가 오셔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영에 주님의 인격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빌립보서. 막 논쟁을 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한 것은 육체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혼의 문제예요. 그러면 영에 가면요, 영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런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가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영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말하냐면요, 디모데 후서에 말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요, 연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영의 공급으로 강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영에 주님의 인격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유언했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까 5장이죠.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잖아요.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그걸 설명을 해요.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같은 하나님인데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는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육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경외했어요. 경외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세를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특별히 설명하냐 그러면요, 이해를 해가지고 알면 그것은 영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감정 넘어 알아진 거 안에 영을 향해서 여기서 말씀도 알아지고요,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해돼 가지고 알아진 건 지식이지만은 영의 믿음과 영 안에 딱 믿어지면서, 주님이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고, 하나님의 이치가 아닌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높였구나. 하나님, 나를 죽이고 부활하셔서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으로 알아지는 것은 뭐예요? 이 마음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이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요, 죽었다 깨나도 송준인 권사님한테요, 애 낳는 것은 이론으로는 설명해도 실제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나는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믿어지고 알아지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이거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의 생명이 되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참 놀라운 길이에요, 이거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요, 여러분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성경이 이해되거나 남이 어떤 것을 설명해서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알아졌다. 그것은 영의 지각이에요, 영의 알아짐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한 구절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마칠게요. 요한 1서를 가봐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22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요한도 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주거니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은 이해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믿으면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에서는 이거 믿어지고 알아져야 하는 거죠. 안 알아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고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셨어요. 밖은 마리아의 피를 받았고. 그렇죠? 이것이 믿어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져요, 영어로는. 똑같이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4장 봐봐요. 4장 2절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하늘에서 큰 능력을 받아갖고 사람도 살리고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파하다가 갔다 그랬어요. 이건 영을 안 가진 사람이 이 수준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치즈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밥을 주려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뒹굴어. 그것밖에 못해. 그런데 나는 그 애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딱 제 시간에 오고 나가 나올 때, 그런데 수시로 와서 이렇게 굴려.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욕심밖에 모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밖에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으로 율법으로 섬겨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영역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욕망을 싫어해 주고요. 자기 잘남을 제쳐버리고요. 세상을,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증히 여겨져요.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2절 읽을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건 이때 당시에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는 인간이셨고 안에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영으로만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장 1절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5장 1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을 사용하면 반드시 예수를 나의 생명이요 가장 가치 있게 봐줘요. 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요 가장 사랑스러워진다고요. 또 영으로 보면요 그 생명을 받은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온 삶을 들여가 보세요. 그러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또 육체는 큰지요. 그러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
우리 영에 당신이 은혜 줄 때만이 우리는 당신을 살아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가장 주님을 가치 있게 보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임을 깊이 인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생명의 식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